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은 아일랜드 출신으로서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종종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 우선 쓰고 있던 모자를 울타리 너머로 던집니다. 그러면 모자를 줍기 위해 어떻게든 그 울타리의 장벽을 뛰어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인생의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가이드라인이지 정지 표시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가이드라인이지 정지 표시가 아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간벽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왕따를 당한 초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수많은 장벽을 거뜬히 뛰어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찬송이 누가 쓴 시인지 아시죠?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격퇴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G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였던 잭 웰치가 항상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계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벤처 신앙으로 우리도 스트레치 아웃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계나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경계선을 긋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지도 않은 경계선을 스스로 긋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가 잘못 배운 세상의 거짓말과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상처나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높이뛰기 챔피언이 누구일까요? 세계 높이뛰기 챔피언 관심 없으시죠? 그런데 세계 높이뛰기 챔피언은 벼룩입니다. 벼룩은 자기 몸보다 무려 137배를 높이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가지고 또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병 속에다가 벼룩을 놔두고 137배나 높이 뛸 수 있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 높이의 병을 병 안에 가두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벼룩이 수없이 많이 뛰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높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아예 포기를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두면 스스로 이것보다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냥 뚜껑이 있던 그 높이 정도까지만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병을 탈출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도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스스로 그 가능성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가 쳐든 불가능의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일은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에게 이 코끼리가 움직일 수 없는 무게의 족쇄를 채워 넣습니다. 야생성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코끼리가 이 족쇄를 움직여버리고 몸부림쳐보지만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포기를 하면 족쇄를 풀어줍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이 코끼리 무게보다 더 무거운 족쇄를 다시 채워 놓습니다. 코끼리는 다시 몸부림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포기하고 맙니다. 이 코끼리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런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하게 되면 코끼리는 완전히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길들여진 이 코끼리에게 마지막으로 그 다리에 족쇄가 아니라 실타래를 둘러놓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 실타래가 둘러지게 되면 코끼리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순종적이 되어서 서커스에서 쇼를 하는 코끼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동아줄, 이 줄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동여매고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우리로서는 아무도 그 실체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해 볼 때라야 가끔 그 보이지 않는 동아줄이 물귀신처럼 그 실체가 드러나지만 그것이 동아줄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동아줄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끊어버리는 노력이 없이는 평생을 이 동아줄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 높이뛰기 선수 벼룩의 비애라고 하는 블로그의 글을 제가 잠시 인용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올림픽에 출전했던 팻 오브라이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투포환의 무게가 혹시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투포환 선수가 던지는 투포환. 네,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7.2kg입니다. 그런데 이 7.2kg의 투포환을 17m나 던져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전문가들이 이 오브라이언 선수에게 네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 내가 세운 이 기록을 깰 수 있다고 자꾸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다시 올림픽에 출전한 이 팻 오브라이언은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18m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18.28m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굉장하죠.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투포환의 세계 기록이 혹시 몇 미터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기록은 21m가 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가 18m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100m 달리기도 이제 9초대로 들어오는 이런 끊임없는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무한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의 무한하지 못한 유한함을 인정하고 전지하지 못하고 무지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피조물된 인간의 겸손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극대화하는 것이죠. 무한하게 발전할 수는 없지나 우리 안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세상의 거짓말과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은사를 꽃피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헨리 드러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큰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일도 결코 다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를 끊임없이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꿈도 희망도 없는 그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약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인데도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거인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 스피리추얼 자이언트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뭐라고 바꾸어 주시죠?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처럼 다혈질이고 실수 많이 하고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이 어떻게 반석 같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곧 바위같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웅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아주 거시적인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처음 맡기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가끔 제가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물구나무서기 해보면 피가 머리로 쏠려가지고 1분, 2분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몇 시간을 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기꺼이 그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베드로, 이런 예수님께서 정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로마 군대의 지역 사령관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여서 세례를 주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환상을 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설득시키시려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별하별 짐승을 다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속된 것을 제 입에 넣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금하고 있는 아마 낙타나 사반이나, 사반은 너구리예요. 너구리. 너구리 라면이 아니고 진짜 너구리, 그 다음에 돼지, 다음에 각각류, 비늘이 없는 생선들, 문어. 오늘 점심때 드시려고 생각했던 메뉴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되다, 먹지 말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온 베드로는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지난 세대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메시지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읽기 쉬운 성경으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f God says it's okay, it's okay. It's okay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괜찮다는 거예요. It's okay. 하나님이 It's okay 하면 그건 It's okay인 것이다.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데 왜 네가 사족을 다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안목과 베드로의 관점을 크고 넓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사고방식, 베드로의 세계관, 베드로의 가치체계의 이노베이션, 정말 엄청난 변혁을 가져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이 민족 우월주의, 자기민족 중심주의, 이 에스노센트리시즘이라고 하는 그냥 종족 우월주의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받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뼛속 깊숙이 박혀 있었던 이 유대주의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의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7명의 집사 전원을 유대파가 아닌 헬라파 성도들 가운데 집사를 세움으로써 초대교회가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장 큰 리더들인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유대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가 될 잠재력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충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전도자로 세울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이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택하셔서 베드로의 의식을 깨트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이미 버려야 될 과거의 그의 선입견과 그의 편견. 네, 교회에 올 때 개 2마리씩 꼭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선입견이라는 개와 편견이라는 개. 오늘날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지역적 편견이든지, 그것이 정치적 편견이든지, 그것이 사회적 편견이든지, 이념적 편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트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심지어 원수의 나라인 로마 군인조차도 전도 대상자임을 지금 각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예수 믿기 힘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일본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고,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줘야겠지만 먼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고 전도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본 사람 중에서 한국에 와서 우리 일본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다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일본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그들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너희들 잘못했다 그거부터 하면 복음도 들어갈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인들을 더 큰 생각으로, 바울이 이 베드로가 원수의 나라 로마의 백부장, 이 옛날로 말하면 이 일본 주둔군 헌병대장을 전도하는 것처럼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의 이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걸 보고 기뻐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만 믿었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보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성령 받게 해줍니다. 또 욥바라는 동네에 가서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머물며 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무두쟁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갓바치, 이 가죽쟁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탄다고 하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아예 머물며 같이 먹고 친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절대로 나는 로마인에게는 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속의 한계를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있던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숙적 로마 군대 장교에게도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민족과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글로벌 월드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비전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도량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민족 우월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사람 고넬료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세례 준 것을 비난하면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박수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저들과 교제하고 올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비난을 늘 들으시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 세리와 저 창녀들과 저 문둥병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차별하고 배척하고 질시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저들과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 가셔서 하룻밤을 머무르시면서 그 당시에 사회의 줄이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온갖 모함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고 온 벅찬 가슴을 안고 왔는데, 너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심정을 베드로가 그때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이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민족적인 편견, 하나님이 우리만 편애하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이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도 그 환상을 보고 거부 반응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협한 마음을 충분히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도전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아까 영어로 말씀드렸죠.
If God says it's okay, it's okay. 자, 우리 하필 지금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It's okay 해주시겠습니다.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괜찮아. 지금 네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괜찮아. 너의 과거가 어떻든지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 널 변화시켜 주셨어. 괜찮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얘기 듣고 우리 마음에 그 편견이 깨질까요? 무너질까요? 선입견이 사라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그래 아멘 했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뭐 이럴 수가 있죠. 이것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민족적 한계,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큰 보자기입니다. 큰 보자기.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에 네 귀퉁이는 동서남북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먹어라. Go to it and eat. 자, 가서 먹어라. 먼저 그곳에게로 가서 먹어라. 특히 여기서 가라는 동사를 역설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큰 보자기, 네 귀퉁이, 그리고 고. 무슨 뜻입니까? 동서남북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편협하게 너의 사고에 갇혀서 너의 울타리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는 보다 큰 시선을 가지고 온 세상을 품은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지 또는 자기 교만과 오만으로부터 생기진 그런 울타리이든지 자신의 탑, 자신의 성, 자신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이제 무엇인가 하기엔 너무 늙었어. 나는 이제 너희가 너무 많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할 때마다 늘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이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나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 또는 그런 스스로를 바라보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속으로 그런 판단으로 누군가를 또 바라보는 그런 모든 시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또 분단 국가라고 하는 이 특별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잘못된 국수주의 또는 잘못된 편협한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마인드는 소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갔든지 영주권을 얻어서 거기서 너무 잘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자기 나라를 떠나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숫자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5번째로 많아요. 거의 한 800만 명 가까이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라의 숫자로는 우리 한민족이 1위입니다. 1위.
몇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을까요? 183개국. 그게 2년 전의 통계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을까 싶은데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1989년에 남미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립한 것을 기념해서 전 세계 청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미션 워크 캠프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그 캠프에 참여하게 됐는데, 가서 3주 동안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온 청년들하고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을 못하는 그 급급함이 그렇게 심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캠프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미비아의 수도에 가가지고 그때 막 개설을 준비하고 있던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직 대사님은 오시지 않고 영사 두 분이 와서 그 개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래서 제가 한국말이 그리워서 왔다 했더니 너무 저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식을 사주겠다. 그래서 아니 여기 벌써 한국 식당이 있습니까? 아 그러며 갔더니 세상에 거기서 최고 부자예요. 한식당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김치찌개도 먹고, 야 그리고 그 집의 아들들이 거기서 아주 주류가 돼가지고 세상에 아직 독립도 되지 않은 그 나미비아라는 나라에 이미 한식당을 열고 있는 걸 보고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충근 박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경제학 교수님 계시죠? 퍼듀 대학에. 그분이 알래스카 주지사의 경제 고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그 주지사하고 같이 헬리콥터를 타고 오지들을 이렇게 순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알래스카 에스키모의 마을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추장이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오늘 저녁에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추운 데까지 와가지고 중국 식당을 하고 있냐. 그리고 갔더니 그 식당 이름이 드래곤 팰리스예요. 근데 그 밑에 한글로 용궁 이렇게 적어놨더래. 한국 사람이 하는 중국 식당. 그 마을의 최고 부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중국 식당을 할 생각했냐. 여기 이 사람들 먹는 게 변변치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돈을 갈쿠리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점심 때 그 마을의 두 번째 부자가 하는 햄버거 식당을 간 거예요. 그 중국 식당 하시는 분의 동생이 하는 식당. 그런가 하면 북극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에 우리 한국 사람 들어가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의 저 끝에 가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한국 사람이 하는 목장이 있어요. 목장 이름이 리스 렌초, 이씨 목장.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지금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더운, 한낮이 되면 체온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저 사우디아라부터 두바이, 중동에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 올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다 뭘 중심으로 뭉쳐져 있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어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뭐를 열죠? 식당을 열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제일 먼저? 전자제품 가게를 열고,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연다 하는 게 아주 정설이 될 정도로, 정말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한민족이라는 이 특별한 민족이 전 세계에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기독교 네트워크를 가진 민족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이고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을까요?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물포 앞바다에 와서 4월 5일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창립을 했던 바로 그날 둘이서 똑같이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어느 교단이 먼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서로 만들지 말자. 그래서 둘이 손잡고 동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이 나라,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던 나라, 은자의 나라. 한민족 스스로도 쇄국 정책을 펴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배그민족, 단일민족 그 혈통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살던 민족이 불과 100몇십 년 지났는데 전 세계에 가장 멀리 퍼진, 그리고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제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글로벌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온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저기 아프리카만 생각하고 남미 생각하고 지금 이 빨리 때려치고 선교하러 가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크리스천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Think globally, act locally.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행동은 로컬리 하라. 지역에,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먼저 뿌리 내리고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갇혀 있지 않고 여전히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리 현상은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편협적입니다. 자꾸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옆에 굶어 죽는 이웃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고, 그냥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직장만 잘 되면 되고,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역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타적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향하여 열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하늘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웃을 향해서도 열린 창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넓혀라. 너희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이 평생에 잊지 못하는 설교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자기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신앙도 그가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 살아내는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커다란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키플링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쓴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이 마음 넓게 갖자. 주위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에도 침착할 수 있다면, 또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때에도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의심하는 것을 포용할 수 있다면, 또 만약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순간마다 거리를 두고 관조할 수 있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모든 것은 너의 안에 있다. 내 아들아, 내가 그러할 때 너야말로 진정한 대장부가 될 것이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자민족 중심주의의 편견과 편애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소위 사고방식의 변화, 이 최인주의 챔피언이 됩니다.
변화의 챔피언,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하고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물며 친구가 되고 로마 군인도 전도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거역하고 떠난 마가, 실패자 마가도 다시 푸근하게 품어주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조금씩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넓혀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는 폭넓은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